교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감사원금, 감사기도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감사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감사가 어렵습니다.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형식적인 감사가 나올 뿐이고 정작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이것은 참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랍더라도 시간이 지난다면 그 감격은 희미해지고 일상의 분주함과 문제들이 은혜의 기억을 덮어버립니다. 시편 107편은 바로 이 영적인 망각증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한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장면마다 동일한 후렴이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성경에서 동일한 구절이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의미일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를 붙잡으시고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의 시작의 포문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표현으로 봤을 때 기자는 이미 경험한 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권면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시편 107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좁혀 나갑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자신들의 경험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 기업 물을 자의 고난을 행하여 값을 치르고 친척을 구하듯 하나님이 구하신 이들이며, 이는 출애굽 사건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신 사람들은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이 잃었던 유산 혹은 기업도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려야 합니다. 주의 백성이 자유를 얻어 다시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의 결과였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으며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그들을 억압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원수들이 놓아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하나님은 원수들이 저항할 수 없는 큰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광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4절에서 5절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사람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즉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을 한다면 생명에 큰 위협을 받게 될 뿐입니다. 기자는 주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헤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을 묘사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출애굽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죽어갈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위험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광야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자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지쳐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방법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자신이 처한 근심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처한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이 마르고 지쳐 죽을 지경에 처한 백성이 기도를 한다면 물을 주시고 생기를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8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을 회상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10절에서 11절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힌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자는 죄인이 당면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속박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통과 억압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박된 사람은 어떠한 자유도 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된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가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묶여서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과 죄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에 사로잡히게 될 뿐입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인해 억압을 받는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벌을 주시기도 할 겁니다. 결국 벌을 받는 죄인들은 엎드려져서 돕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그의 곁을 떠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온갖 억압과 속박으로 죄인은 외롭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더욱 극명해질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일은 바로 주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13절과 14절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혀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벌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의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 이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얽혀맨 줄을 끊으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죄가 죄인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1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그에게 행하신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자가 베푸는 이에게 감사할 때 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짖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죄는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언제든지 해방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영향력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또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죽게 된 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더 나아가 자기의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은 그들을 위험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도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전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병석에서 부르짖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죽음을 면하고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에 주님이 베푸신 일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황에서 길을 알려주신 은혜. 둘째,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바로 영적, 육적 질병에서 고치신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방황에서 길을 주셨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고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기자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입술에 이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방황에서 길을 주신 은혜,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 영적, 육적 질병에서 고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둘째,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